제가 그 중학교 때 나갔던 교회가 있어요. 지난 읍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명 됐을까? 작년부부터 시작해서 그때 학생부는 없었고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거기 장로님이셨고 학생으로서는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이제 언젠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랬더니 뭐 얼마나 교회당을 예쁘게 잘 지었는지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요. 뭐 그 교회 식구들도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그때 찾아간 지가 지금 뭐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 그 지난 군 군수를 선출한다든지 중요한 사람들은 다 그 교회에서 나와요. 137년 전 이 조선 땅에는 단 하나의 개신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카톨릭 포함해서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타 모든 종교보다 개신교회 교인 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때로 어둠과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흑암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왜 주님의 교회는 오늘날까지 승리했고 200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온 인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진심으로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절망적 상황을 말해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을 때 이 코스모스, 질서정연한 우주 세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무렵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내 영광을 다 나타내서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비로소 인도해 주실 거다.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무리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져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자, 12장 4절로 가겠어요. 그 성령의 그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놀라운지 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이 은혜의 선물을 말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직분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은사와 주님의 직분을 따라 나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유익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유익,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쭉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겠어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된 지체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가려면은 그냥 막 내 우격다짐으로 내 완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8절부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참다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8절 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더 메시지 오브 위즈덤, 지혜의 말씀, 이게 와야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요즘처럼 막 이렇게 이성이 중시되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막 유행하는 이런 시대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앞뒤가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식의 말씀을.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면 아주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교회에 표적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도 표적이 있어야 돼요. 이전 같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성취해내요. 이게 능력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병에 걸리면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뜬하게 일어났어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그렇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보다 조금 앞서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거기만 빙빙 맴돌면 안 돼요.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미혹의 영이 얼마나 역사해요. 우리 자녀들 막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성령께서 그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데요, 이 성령께서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중요한 직분자로,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은혜의 선물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기왕 이렇게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나섰다면은 성령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요긴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졌어요, 내가. 그리고 아주 불편한 관계, 정확하게 말하면 원수되는 관계였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갈 수가 있는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서 성령만 이 일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고 강구하심으로써 나를 다른 데로 잘못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 아버지와 진정한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권세가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또 우리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형제로 만났어요. 근데 형제라고 해서 다 화목하고 그냥 그렇게 참 형제 우애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나, 부부로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살아가나, 그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은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만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만일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은 교회는 이 세상 모임들하고 똑같죠.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래도 교회가 교회로 남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을 신부들로 예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신의 성품, 사랑, 이거 가져야 돼요. 근데 나이만 먹는다고 내 안에 사랑의 성품이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과수원에,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무르익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다 포함돼요. 이 사랑. 잘 익은 이 과일나무의 과실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그 빛깔이 예뻐요. 그렇게 나도 내 안에 사랑으로 무르익은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이게 가능한데, 예. 우리 12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이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은, 네,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예, 놀라운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내 자의적으로는 안 돼요. 네,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고 역사하심 속에 있으면은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몸은 하나다. 한 몸. 한 몸. 놀라운 일이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예, 깊어질 수 있는지. 한 몸. 예,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민족의 차이, 인종의 차이, 또 신분의 차이 다 넘어서서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지체가 참 많죠. 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귀, 입도 있고 또 내 안에 장기들도 참 많아요. 뇌세포 하나까지 다. 근데 그게 다 합쳐져서 한 몸을, 신비로운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예,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 그 몸을 구성하는 아주 소중한 지체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일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요, 예외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다 비교의식, 열등감, 또 자만심, 편견,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죠. 15절 말씀 보겠어요. 예,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발이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위치가 손 위치만큼은 돼야지. 이게 가장 밑바닥 발. 맨날, 예, 흙이나 밟고 다니고 냄새나고, 예, 너무나 이 체중을 지탱하기가 힘겹고 이게 뭐야? 예, 그렇게 열등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지체로서 한 몸이 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듯이 발인 나도 한 몸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 느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예, 귀가 됐든 눈이 됐든 냄새 맡는 코가 됐든, 예, 어디가 됐든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동일한 하나의 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등감 느낄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또 20절 가서 보겠어요. 20절 말씀 보면은 자만심도 같지 않습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가 말이죠. 내가 제일 위에 있고 제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니까, 예, 이 발은, 예, 나보다 훨씬 하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지체들이 다 같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의 몸이니까. 그리고 편견.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당신 왜 그렇게 저급하게 간교하게 살았어? 그게 뭐야? 그런 편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삼손 당신은 왜 이렇게 바람둥이였어? 그 블레셋 여인 드릴라 무릎 빼고 자다가 무슨 일 당했지? 막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당신은 노예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빌레몬이 얼마나 경건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 도둑질을 해? 그래 탈주 노예가 되는 거야? 그렇게 괴롭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따라다니면서 당신 말이야 7 귀신 들렸었잖아. 그때 쓰리 같은 인생 살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편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요 절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은 그런 편견이나 자만심이나 열등감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한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독교의 2가지 대표적인 의식이 있죠. 하나는 침례식이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만찬,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찬식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셨을까? 그 성찬식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잔과 그 떡은 무슨 의미일까? 자,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참여함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데요. 3번 나와요. 2절에 3번. 사실은 그 한 단락에서는 7번이 나와요. 이 참여함이란 말은 그 코이노니아예요. 원어의 표현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사귐을 말해요. 은혜의 사귐, 깊은 사랑의 교제. 근데 어느 정도로 깊은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나에게 마시어 주시고 당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나에게 먹여주시고 당신의 목숨과 생명과 삶과 인생을 사실은 영혼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한 몸.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것을 이 성령이 아니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몸이 돼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역의 핵심, 본질, 본분이 코이노니아의 연합체가 되어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거든요. 전도, 선교예요. 그걸 모르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6절로 갑니다. 6절 가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들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선물을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 되게 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요. 뽑아서 쓰셔. 어디에 있든지 다 뽑아서 쓰셔.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찾아내서 쓰셔요. 그걸 이렇게 썼어요. 우리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일. 실제적인 역사, 이것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뭐 어디 저기 높은 곳에 막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의자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살고 가셨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까지 나와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내 온전한 아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인 사역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은 다 어떤 사람의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지체 중에 눈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겠다. 막 그렇게 고집을 세우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다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대전에서 지금 살게 하시고 이런 조건,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관여하셨는지, 개입하셨는지 말하면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네, 자기 내장을,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본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태에서 그 장기들을 다 의도성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용맹한 군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몸뚱이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시편 139편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럼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언제부터 개입하셨나? 놀라운 얘기를 썼어요. 시편 139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땅의 깊은 곳에 있을 때, 이 땅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아담아 이렇게 부르듯이. 아담이 어디로부터 왔죠? 흙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생각하듯이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설계의 도면이 다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
언제까지 호흡할 건가? 이것도 이분이 다 정하신다. 그리고 이 당신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생애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 되게 하셨고, 예.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머리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지금 몸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만물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잘 봐주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이에요. 만물을 왜 만드셨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됩니다. 이 코스모스 우주만상이 있어요.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만큼 교회의 정의가 확실한 곳이 없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뭐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교회의 신비,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하나의 몸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 이걸 아시게 되겠는데요. 예, 그래 아버지의 품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던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난 후에 이 땅에는 뭐가 남았죠? 연구소입니까? 대학 캠퍼스입니까? 백악관입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국교사입니까? 교회가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1990년 2월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1년쯤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통신학교에서부터 이제 백운 성결교회까지 모든 집을 한 일주일 동안 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인사도 드리고, 예,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초청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일하러 가시고, 예, 한 집에 들어갔는데 뒤쪽에서 할머니,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서 저희 내외가 찾아가가지고 오랜만에 사람을 봤으니까, 예, 할머니니까 또 자상한 면도 있고, 그래 뭐 그냥 친할머니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 저희들이 한민교회 개척했는데 초청한다고 한번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너무 심심한데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이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죠. 텅 비어 있는 예배당, 예, 거기 한 분이 와 계시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제가 막 부응해서요. 그리고 막 길게 설교했더니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갔더니 나 거기 못 가겠다고. 질린 기색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당도 넓고 시원한 그런 데를 가지, 그렇게 그 만학과게 하던 자리거든요. 못 가겠다고. 그걸 끝나버렸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였어요. 그때 우리 자매 한 두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이 지역 골목골목을 다니다가, 예, 어린 아이들을 본 거예요. 엄마들이니까 봤겠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지역에는 대전 시내하고 달라서 유치원도 못 보내고 학원도 못 보내는 아이들이 지금 7살이고 내년에 학교 가야 되는데, 예, 그냥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가르치고, 예, 성경도 가르치고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한 두어 사람이 자원봉사했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성교원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성교원 선생님들 제가 알거든요. 유아교육 전공했다든지 교육학을 공부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기도를 한다든지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라든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라든지 모든 걸 보면은요 탁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막 임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요 한민교회 선생님들 다 소문이 났어요. 대전 시내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받을 수가 없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무슨 가을에 그 무슨 발표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강당에 꽉꽉 모여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까지 아주 꽉꽉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막 꽉꽉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32년이 지났어요. 똑같은 현상을 또 보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너무 어려운 시기죠. 본인도 수술 받았죠. 남편도 너무 중한 수술을 받았죠. 가장 힘들 때 찾아오셨어요. 뭘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부터는 제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 분이니까. 사역자니까. 봉투를 내놨어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수입 없었어요. 전혀. 내가 다 아파가지고 큰 수술 받았어요. 그런데 여달을 먹고 살 그런 생활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국제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국제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드립니다. 그냥 같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 마음을. 받았어요. 담대하게 받았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어디로 오라고 찾아갔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을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간접적으로 저도 들었어요.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아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다 찾아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주님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국제교회를 세워주세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돈의 의미를 제가 알죠. 그리고 말씀했어요. 저는 남은 시간은 국제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받아왔어요. 또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집사님이시죠. 목사님 한번 하십시오. 만났어요. 제 서재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제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이라도, 차 심부름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정서를 하나 내놔요. 설명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국제교회를 세우는 일에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현금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약정한 거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34년. 그리고 오는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영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실력 있는 교사 선생님들, 영성 있는 설교자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면서 갑니다. 영어 설교 할 수 있는 분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양희범 목사님에게 꼭 연락 주세요. 나는 아니지만 아까 2부 예배 때도 침례신학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뭐 침례신학대학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영어 설교 잘 하실 수 있는 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은 아주 공평하게 그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교사도 설교자도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스태프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분이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때 우리 교회 회의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페이가 지급이 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일이 아니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 영아부부터 에녹회까지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어 예배,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부터 청년들부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그분을 이루는 연합체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세계 선교의 역사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동역자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한민교회에서, 한민성교원에서 봉사한 교사들 대부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자원봉사자였다. 물론 후에 교육비 좀 받아가지고 일부 받았지만 그건 최소한이었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한민교회를 이루어 오시는지를 다 소중하게 마음속 깊이 가장 귀한 비밀 얘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 얘기들을 나눌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수감사절 날 사랑하는 가족들도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19일에 드려질 영어 예배를 위해서 벌써 스텝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벌써 신청해 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